네, 반갑습니다. 박재남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조금 뒤로 가야겠네. 원래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높은 걸 싫어해요. 네, 이번 주간에 제가 TGC를 조금 이 마이크가 약간 편안하진 않네요. 목소리가.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가 좋은데 이 마이크는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세 번째 와요. 제가 여기 요 옆에 쉐마홀, 쉐마 이스라엘 여기서 화요일, 수요일에 네, 밤에 파수학교라고 있죠. 거기서 오신 분들이 몇 명 있을 텐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왔구나. 원래 처음부터 신청했었나 여기를? 원래 했는데 또 들었구나.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로 하니까 잘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네요. 밤에 파수학교를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강의하는데 파수하러 왔다가 제가 파쇄될 뻔했어 그냥. 야, 근데 이분들은요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고 어떤 형제님은 강원도 원주에서 와가지고 밤에 그렇게 하고 또 출근하고 나는 무슨 철인 몇 종 경기인 줄 알았어 이 밤에 파수학교가. 그리고 3시에 저는 집에 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또 저기 뭐 원띵홀인가 올라가서 또 이렇게 밤새 이렇게 뭐 제가 안 봐서 자는지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밤을 새고 또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자기들 일정 가지다가 돌아오고.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 온리맨 스쿨은 제가 볼 땐 너무 헐렁한 것 같아. 토요일 날 주말에 뭐 어디 뭐 딴 데 안 가면 여기 오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저도 사실 월요일 화요일에 신학원 제가 강의 뭐 토라 포션 강의도 듣는 것도 있고 제가 계시록 강의하는 것도 있고 월요일 날 막 그렇게 낮에 다니다가 밤에 왔더니 제가 그냥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주말에 또 우리 샤밧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옆에 인사해 보세요. 샤밧 샬롬. 예. 하늘의 샬롬이 이 샤밧에 유대인들은 이 날이 사실 우리 주일 예배처럼 모이는 날이고 또 이렇게 안식하면서 모든 걸 다 멈추고 있고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이런 성경적인 전통과 이 문화를 잘 보면요 우리에게 유익점이 참 많아요. 청년들도 계시고 또 장년들도 계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교재를 이번 주 다음 주에 한 4시간 정도니까 뭐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까지는 아마 공부가 될 것 같은데 거의 제가 흐름을 잡아 드릴 테니까 제가 로마서를 읽어오라고 했는데 혹시 다 공지를 보셨나요? 다 한 번씩 읽어오신 분들 한 3번씩 내가 보라 그랬는데 네, 양심껏 손 드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어디 이스라엘 맨데이트 강의를 하면 로마서는 심화 과정에서 풀어주지 기본 과정에서는 잘 안 나누는데 어젯밤에 이렇게 제가 보다가 여러분들한테만 읽게 하고 저를 안 읽으면 안 되니까 저도 한 서너 번 읽다 보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좀 정리를 해줘야겠다.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한번 로마서를 그렇게 많은 강해 설교가들도 있고 그런 주석들이 나오는데 가장 배척받는 본문이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이방인이 하영재 목사님 나중에 영상 보면 이방인이 잠을 새고 이스라엘이 열쇠라 그랬는데 이 키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키가 없으니까 성경 해석도 온전하지가 못하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영적 대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세계관 전쟁에서도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7 절기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런 절기가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의 시간표인데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를 우리가 인식 못하고 덮어놓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즌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도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거 다 읽기 어려운 분들은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4장을 한 장으로 계시록이 요약돼 있잖아.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이 간단 명료하게 설교하신 게 24장인데 거기에 보면 종말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미혹되지 말으라고 하시다가 32절쯤 가면은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다음 주 배우는 게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나무라는 표현들은 네이션, 나라를 의미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누가복음 21장에서 같은 본문을 표현한 구절에서 모든 나무라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라고 할 때 모든 나무가 열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징조, 이스라엘은 영적인 나침판과 같다고 보면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이스라엘을 보면서 열방의 부흥과 마지막 때의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들 9장부터 좀 제가 한 20-30분은 9장, 10장, 11장을 조금 나눠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홀 이름이 뭐죠? 이 아이놀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아인이라고 하는데 이 아인이 뜻이 뭔지 알아요? 이게 눈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샘이라는 뜻이 있어요. 샘. 그래서 여기 구약 성경에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제가 이 홀에서 이스라엘 학교 열리는 것도 참 원유맨 스쿨이 열리는 것도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열방이 스가랴서 마지막 엔타임 본문이라고 하는 12, 13, 14장. 그래서 성경에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눈이 열리니까 마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 눈에 비늘이 벗겨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모든 구약이고 계시록이고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발견되고 이스라엘이란 키워드가 성경을 풀어줘요. 이게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이나 교회 이런 메시지 중에 이게 많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에 14만 4천 두 증인 이런 해석이 이 막간 장면에 나오는 이 삽경이라고 하는 이 해설이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이스라엘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훌륭한 루터나 켈빈도 주석을 다 썼는데 계시록 주석은 안 남겼어요. 모르니까 수수께끼 같죠. 그러니까 그 후배들이 뭐 그냥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어영부영하면서 이제 그걸 상징으로 알레고리로 해석하면서 구원받은 총순이 뭐 또 무슨 뭐 엘리야와 무슨 뭐 모세니 뭐 하면서 베드로와 뭐 바울이니 하면서 이런 두 증인을 이렇게 지금 끼워 맞추기 시작하죠. 근데 모든 이단이 어디서 나오냐? 계시록에서 나와요. 계시록 중에서도 7장에서 나와. 그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 저기 신천지 다 어디서 나왔어요? 14만 4천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14만 4천이 이스라엘에 입맞은 마지막 때 순교적인 종들인 12지파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라는 것을 안 가르치냐 이 말이지. 이 14만 4천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기 과천에 사는 분 있어요? 과천에 가면 거기 신천지 본문지 뭐 장막 성전지어서 거기서 전국에 뭐 12교구를 14만 4천을 만들면 뭐 거기에 뭐 메시아가 오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것들은 이방인들이고 저 이런 이단들이지 저게 절대 14만 4천이 될 수가 없는 건 벌써 기본이 계시록에서 규명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이단들도 지금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저도 내일 모레 한갑이지만 지금 박사과정 유대학하고 이 미시나 이런 거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계속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 신앙은 기도하고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알게 되면요 시대적인 이런 분별력 표적을 분별할 뿐 아니라 이런 세계관 전쟁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죠. 역사를 여는 열쇠고 성경을 여는 열쇠가 이스라엘인데 여러분들은 이번 다음 주에 공부하세요. 그 책들 다 갖고 있죠. 무조건 가져가야 돼. 그 책이 이번 주 다음 주에 그걸 나눌 테니까요. 그거 뭐 5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 돈 아끼지 말고 이번 주 돈 없으면 다음 주에 입금하면 되고 그래도 어려운 분들은 저한테 오면 제가 긍휼히 여겨가지고 거저 주고 숙제를 엄청 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충민 간사님이 여기 정말 이 스태프들이 우리 이준희 집사님, 충민 간사님, 명성교사님 또 우리 이 목사님 어디 계시나 이민영 목사님도 계셨는데 이분들이 팀이 돼가지고
저기 한 몇 주 전에 이제 다시 온유맨 스쿨을 해외 선교부와 이런 내년에 이스라엘 갈 분들 세운다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서 제가 같이 협력하기로 했고, 원래는 제가 이렇게 강의하지만요, 이 워밍업이에요. 인텐시브로 이번 주 다음 주 하지만 내년에 제가 아주 드림팀으로 강사진들을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정식으로 5주 과정을 하든지, 이제 거기서 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과정을 이번에 공부한다면 내년에 심화 과정에 가면 이제 계시록도 배우고 로마서, 이스라엘 토라 포션, 성경의 절기, 성막 이런 것도 배우고 이스라엘에 관련된 건 다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계속 업그레이드 과정을 만들려고 그래요. 더 중요한 건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아울치를 가야 돼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갯돈을 모아가지고 갯돈을 안 모은 것들 때문에 아마 갯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붙지도 않고 나중에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 돈의 전쟁이야. 바빌론 할 때 론이 돈이잖아요. 그게 혼돈된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한 번씩이라도 갔다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팀 정말 거의 뭐 한 10분의 1 정도, 한 10% 20%밖에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을 안 갔다 온 분들하고 앞으로 놀지 마세요. 왜냐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제가 30여 년 전에 유대인들을 만나서 한국에 이스라엘의 문을 여는 그런 공동체에 있었고,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이스라엘 사역 키비 운동할 때 그 강사를 우리가 보내서 하영재 목사님도 눈에 비닐이 벗겨졌고, 온누리교회가 소련 공산당 무너질 때 그렇게 에베네제를 통해서 알리야하는 유대인들, 알리야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이 삼가에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게 올라간다는 의미인데 예루살렘 산지죠. 성전산이. 그래서 모든 열방이 다 예루살렘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된 AD 70년부터 흩어지기도 했죠. 로마 시대 때. 그 전부터 벌써 BC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열지파들이 흩어진 그 사건들도 있고, 그때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19세기 말부터 돌아가기 시작한 운동을 이 알리아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 시간표, 이 시대적인 이런 표적인 이런 사건들을 알아야지 지금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제가 왜 로마서를 공부하냐면요, 로마서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로마서가 1장에서 8장, 이게 개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뭐 여기 어거스틴이나 또 모든 이런 믿음의 위인들이 다, 이 루터도 그렇고 로마서에서 다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주의 사역을 하게 되죠. 제가 그래서 이걸 복음학교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김영희 선교사 복음학교 갔다 온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하고 에베소서를 엄청 많이 읽죠. 근데 여기까지만 배우는 게 이제 문제야, 한국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라고 한 겁니다. 이게 개인의 구원의 완성을 준다면 이거는 역사적인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는 또 특별히 이스라엘의 9장은 이스라엘의 선택, 부르심이 나오고,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징계, 고난이 나오고,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 완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별명을 붙였다면 우리 같은 온유맨 스쿨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스쿨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선택과 고난과 회복,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바울의 중심에서 나오는 신학이고 이게 메시지고 이게 기도였는데 이방 교회들이 너무 이걸 관가하고 지나간다는 거지. 그나마 TCC나 전에 우리 그 이런 저기 모임들 보면요, 이런 이스라엘 학교를 하고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선두주자 학교, 뭐 밤에 파수학교, 뭐 모라비안 스쿨은 이제 최근에 생긴 거지만 원유맨 스쿨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열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오신 성도님들이구나. 이걸 처음 듣나요? 강의를? 저를 안 만나도 유튜브에 제 강의가, 이스라엘 강의나 이런 강의가 좀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거 듣다가 복습하고 싶은 분들은 이 유튜브에 박전환 목사 쳐서 나오는 이스라엘 강의들 좀 이렇게 들으면 요 내용을 5가까지 깔끔하게 해놓은 강의들이 영상에 올라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녹화해 놓은 거 있으면 다시 이제 리마인드 하면 참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스라엘 이 학교를 하면서 오늘 이 9장, 10장, 11장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스케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학교죠. 다 보면은 개인적인 이런 영성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자기 구원을 관심을 가지는데 역사적인 구원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시각, 하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 나머지 장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 대부분 이것을 이렇게 스킵하고 나서 여기서 넘어가가지고 헌신 예배 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보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몰라서. 사실은 여기는 헌신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이런 성결과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학교로 말한다면 로마서를 세 덩어리로 복음학교, 이스라엘 학교, 헌신학교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빠뜨렸구나. 여러분들이 주일 지나고 우리 김충민 간사님한테 신청한 사람들 몇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스텝 포함해서 70명이라 그러더라고. 야, 놀랍죠? 이 아인이라는 이 숫자가 알파벳으로 16번째 글자인데 이 숫자 값이 70이에요. 70. 그 여러분들 주일날 신청해서 70명 안에 들은 분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그 후에 이번 주간에 며칠 사이에 온 분들은 은혜로 그냥 앉아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TCC에서 원유맨 스쿨이 새롭게 시작되고 또 이렇게 귀한 종들이 기도하며 이 스쿨을 예비하였고 약 80명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파수꾼들 또 마지막 때의 아버지 종들을 이렇게 또 예비하시려고 이 스쿨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이 모든 말씀들이 잘 알아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 퍼즐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주님이 오실 텐데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주님의 그 긍휼과 그 탄식과 간구가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내 몸과 같이 내 자녀와 같이 또 교회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9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제가 교재는 조금 이따가 한번 들어갈게요. 그리고 조금 뭐 이렇게 하시다가 좀 서서 들어도 되고요. 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갔다 와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뭐 간식들도 미리 오다가 점심 못 먹은 분들은 중간에 갖다 놓고 먹어도 괜찮아요. 저는 여하튼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 이게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버전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 버전이 아니고 개역 개정이에요. 정말 성경을 갖다 누가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앱에 성경을 같이 이렇게 버전을 많이 깔아놨어요. 새 번역,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저 킹제임스 버전 오히려 영어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서 보는 게 더 쉬울 정도로 개역 개정이 정말 혼돈을 많이 줘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다른 성경 버전과 병행해서 같이 보는 필요가 있고 더 좋은 거는 요즘 성경 앱에는 보면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찍으면은 간주 보기가 있어요. 그 성경과 연관된 구약 성경 또 서로 병행되는 본문들을 찍어준 그 성경끼리 푸는 게 제일 좋고 그게 복잡한 분들은 여러분들 비서가 하나씩 다 있어요. 요즘은 AI 제미나이인가? 제미나이 그다음 무슨 챗 GPT 같은 데다가 그 구조를 그대로 카피해서 넣으면은 얘가 딱 지금까지의 모든 신학자들 주석가들이 정리해 놓은 걸 깔끔하게 정리해 주니 풀어져. 이 팁은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닌데
그러면 그게 이제 해석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이 참 이게 어렵기도 하다. 자, 바울이 1, 2 원래 2절도 원래 있는데 이걸 이상하게 여기 없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들도 조금 수상하긴 하죠. 1, 2, 3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거듭나고 나서 정말 그가 사실은 유대인이었죠. 베냐민 지파였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다메섹에서 변화가 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러다가 이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전도자로 쓰임 받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 되죠. 그게 이제 이 본문에서 다 9장, 10장, 11장에 왜 바울이 이방인들 선교에 그렇게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죽도록 그렇게 충성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이 있어 성령이 증언하신다고 하면서 그게 누구냐 하니까 나의 형제 3절의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기도는요 출애굽기에서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마태복음 23장 후반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마치 자녀를 인해서 고통하고 정말 근심하고 간절히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처럼 바울의 마음에 그게 부어졌어요. 저는 이번 주 다음 주에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나 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젊을 때는 원래 선교단체에서 이 전도 제자 양육 뭐 이런 선교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저 미국에 무슨 선교 대회로 갔었는데 거기에 큰 외벽에 글씨가 있었는데 그게 제 눈에는요 다니엘 시대에 보였던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글씨로 너무 성령 충만하면요 그게 원래 있는 글씨인데 그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글씨처럼 살아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정말 읽을 때 충만한 분들은 이 말씀이 움직여요. 이 말씀이 똑같은 폰트로 됐는데 어느 부분에 글씨가 굵어지는 부분이 나오죠. 이런 경험들 없다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밥만 꾸역꾸역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제가 너무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거웠을 때 순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그 미대륙 대행진하면서 전도 운동하고 할 때 그 이렇게 글씨로 성교는 기도, 성교는 전쟁, 성교는 순교라고 이렇게 써졌는데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글씨로 이제 저에게 왔었죠. 그때부터 성교에 불이 임해갖고 막 자나깨나 성교라는 그 미전도 종족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렇게 막 헌신을 해왔었죠. 그래서 결혼하고 애 이름을 성교라고 지을 뻔했어. 근데 그 마음으로 뜨거웠는데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왜 이스라엘 가라냐면 제가 유대인들을 오래전에 만났었고 목사 안수도 저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약간 기름 부음이 안 느껴지는가? 어떤 사람은 주이시 아니냐 그러는데 코리안 주입니다. 근데 그랬는데도 제가 한 15년 전에 이스라엘을 처음 가서 이렇게 예레미야의 고향 마을에서 지내면서 묵상하고 하다가 이스라엘과 이 마지막 때의 양식이 계시록이구나. 그래서 두 가지 양식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한 15년 정도 됐는데 정말 달라요. 여러분들 그 길거리나 동네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하고 이 교회당에 와서 이런 어떤 홀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가 다르죠. 이스라엘에 가면요 7배의 기름 부음이 임해. 그냥 공항에 내리면서 엎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그냥 그 예루살렘 광야나 갈릴리를 지나면서 눈물이 바다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사실은 왜 예수님이 오셨던 곳이고 다시 오실 땅이고 마지막 영적 대전쟁이 또 일어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이렇게 선포되고 율법이 마지막 때 이사야 2장에 말한 대로 시온에서 다시 이렇게 선포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 결혼하고 쓸데없이 사이판 감 무슨 뭐 이런 인도네시아 이런 데 신혼여행 가지 말라고 자꾸 가니까 지진이 나는 거야. 그런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신랑이 오는 땅으로 신부가 가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추석이고 무슨 명절 때도 고향 가지 말고 이스라엘 가세요. 그런 돈 모아가지고 정말 그곳에 가서 주님의 신부로 어떻게 우리가 단장하고 준비되어야 되는가 그 마음이 부어진다면요 이거는 정말 그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탄식하셨고 모세도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죠. 이 마음이 사실은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바울에게 임했어요. 이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지막 퍼즐이고 마지막 회복되어야 될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애통이고 기도였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이게 그런 탄식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왜 바울은 로마서 8장 후반에서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어떤 권세도 능력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확신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부어졌는데 자기 생명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기도가 있었을까? 이게 사실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내 생명을 바꾸더라도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소원이 있다면은 그게 정말 진정성이 있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의 대상을 4절 5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거 사실 쉬워요. 이거 로마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읽으면 그대로 받아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하는 툴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문자 그대로 읽어야 돼요. 어디서 스팀 이거 좀 꺼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대로 이렇게 이 문자로 해석하고 문자로 해석 안 될 때 알레고리로 이제 조금 상징적으로 갈 수 있고 마지막에 영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본문은 그대로 이 바울의 마음에 고통이 있었는데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내 생명을 주고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냐?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위한 기도였다. 이렇게 들어가면 쉽잖아요,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일가에서 볼 텐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여기 제가 9페이지에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9가지 특권이 나오죠. 그게 이제 이 4절 5절 말씀이에요. 자, 누가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 주세요. 9장 4절 5절. 아멘. 여기서는 8가지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 특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3장에서 한 번 더 로마서 3장의 1,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범사에 많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민족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양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임했고 언약과 율법을 받았고 예배와 약속들 그래서 이 우물가 여인이 그 예수님 만날 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배가 왜 예루살렘에서 드리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여로보암인가요?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세우고 막 이러면서 타락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지죠. 사실은 우상 숭배가 무서워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지금 요즘 WCC 이후에 종교 통합이니 배도 이런 일들이 결국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에 일어날 표적 중에 하나예요. 성교 완성, 이스라엘 회복, 배도, 환란,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가지 표적들인데 지금 서서히 지금 이게 이제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건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와 그 약속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북이스라엘이요. 나중에 계시록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7장에 그 14만 4천이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입 맞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지파들 12지파하고 구약의 12지파가 이름이 달라요. 그거 여러분들이 한 2지파가 바뀐 것을 조금 찾아내면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우상 숭배에 앞장섰고 북이스라엘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계시록에는 안 나와. 그러면서 그 요셉 지파가 나오고 그 레이 지파가 계시록에 나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외에 돈이 우상이 되고 디모데후서에 말한 대로 자기가 우상이 되고 무슨 뭐 쾌락 무슨 뭐 이런 다 이렇게 경건치 않은 것들을 쫓아가는 것들은요 다 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노아 시대 같이 임한다는 뜻이 무슨 의미냐면 노아 시대 같이 전부 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어떤 뭐 비즈니스에 빠져 있고 이러다가 이제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데 노아 시대 때 인구가 우리 지금 지구촌의 인구의 2배 이상이었어요. 이건 통계학적으로 이게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 당시에는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고 더 많이 낳았죠. 근데 120억, 130억이 넘는 인구에서 8명만 살리고 다 죽여버렸으니까 물이 창일하여서 이거 산을 덮을 정도였으니까 뭐 얼마나 아우성이었겠냐고. 그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백성들도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이 지음을 한탄할 정도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어 사실은. 여러분들 장담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사실은. 두려워해야 돼요. 이런 수준으로 무슨 뭐 환난을 겪지 않고 휴거된다 저는 안 믿어요. 저는 연단되고 정말 단검질이 좀 단련이 돼가지고 나중에 수준이 돼서 나는 올라가야 된다고 봐. 여러분들이 미국 가고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데 햄버거 가게 가서 예스 예스 하다가 잔돈도 못 받고 그냥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천국 가서 방언도 할 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막 거룩하다 24시간 가사도 안 바뀌고 계속하고 그냥 내려가고 싶을 거야 아마. 다 계시록의 예배들 봐봐요. 다 거룩하다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영에 이른 어떤 기도와 영의 예배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신학을 잘못 가르쳐 가지고 뭐 그냥 뭐 이스라엘이 환란에 들어가고 이방 교회는 휴거된다 그런 소리들 잘못된 종말론이야 사실은. 그래서 그들에게서 예배와 약속, 조상들, 여러분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신의 백성처럼 선민의식이 있냐면요. 성경을 열었는데 자기들 조상들 이름이 다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 뭐 무슨 뭐 여호수아 어쩌고 나오는데 또 자기가 사는 동네 이름이 다 성경의 지명인 거예요. 여기가 무슨 판교 동네 이름이 뭐예요? 여기가 운중동? 그 운중동이 만일 성경의 지명으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가 성지가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유대인들은 그만큼 그 자긍심이 있죠.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특정하게 수단의 특정성으로 불러내서 목표의 보편성을 향해서 열방을 구원하라고 부르셨는데 그 데스티니를 사명을 놓쳐버리면서 저들이 이렇게 넘어진 거죠. 우리도 사실은 내 구원만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TCC라는 교회의 사명도 있지만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방과 이스라엘에서 이 교회의 어떤 데스티니가 뭔지 이걸 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지 하나님과 이렇게 이게 이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거죠. 그 조상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놀랍죠. 여러분들 이 한세 사람이란 단어도 아마 처음 듣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도 우리는 처음 봐요.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들이야. 늘 새로워 아주.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요. 그래서 내가 개역 성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개역 성경은 안 나와.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되는 그런 걸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데 세 번역만 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한 세 사람이 된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개역이 제일 어렵다니까 이 성경에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율법의 경계가 없어지고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십자가를 싫어하거든. 왜냐하면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홀로코스트도 그렇고 전부 기독교인들에게 핍박받았다고 착각하다 보니까 십자가라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교회 가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서 교회 갔을 때 십자가가 없죠. 십자가 사인이 없어요. 다 토라 박스 아니면 요 메노라라는 그 7 촛대 상징하는 그 정도만 있지 길거리에도 십자로가 없어. 다 로타리로 돌아가는 그 길이고 여기는 지금 없지만은 여러분들 십자가 목걸이 끼고 내년에 이스라엘 가면 돌 맞아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 자체 그것도 쏘은 거야.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표가 되는데 그 사단은 얼마나 지금 아주 간악하게 이게 이스라엘의 눈은
십자가 메시아를 가리고 이방인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계시를 가려버리고 다 이렇게 지금 소경되게 만들었는지, 이게 지금 다 열려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한 세 사람이라 할 때 그 영어가 원유맨, 우리 이번 스쿨이 원유맨 스쿨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번지는 알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지? 원유맨이 뭐지? 그리스도인은, 제가 정의를 하면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교회는 원유맨이에요. 이 정체성이, 교회는 한 세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방인들만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서 모이는 그 연합이 교회의 정의가 되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 강의할 때 이렇게 세세하게 안 하는데 여기는 수준이 있는 분들 같아요. 보니까 조금 알아듣기 어려운 분들은 휴식 시간이나 끝날 때 질문하셔도 좋아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원탁으로 해가지고 하부르타도 하고 끝나고 한 10분씩 서로 팀별로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번 여러분들이 또 뭐 나누고 싶은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셔도 되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도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표고 영적인 나침판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는 내비게이션 켜고 여기까지 목적지 온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의 이런 좌표와 시간표는 이스라엘을 잘 주목하고, 세상 뉴스들도 보세요. 그 전쟁이 일어나다가도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다고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니까 저 전쟁이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핫 이슈가 이스라엘로 모아지고 있고, 열방이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계시록 12장의 마지막 영적 전쟁, 용과 붉은 용과 여인의 대기를 보세요. 그 여자를 아들을 낳은 여인을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얼마나 이렇게 지금 온 세상이 다 이 초대교회 이후에 반유대주의로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역사적으로 죽여왔는지, 그 역사가 이제 이가에 나오는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된 것은 여기 10장에서,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런 징계가 오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시대,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우리에게는 긍휼의 그릇으로 나타내셨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로마서가. 조금 이 본문들 읽으면서 좀 감을 좀 잡으신 거예요? 잘 안 오는 분들은 저기 대추의 아들을 좀 먹어. 저게 앞으로 환란 때의 양식이에요. 저거 많이 집에 사놓으세요. 저건 6개월 지나도 변질이 안 되고 썩지도 않아. 저게 앞으로 환란이 오면요, 코로나 같을 때 바깥에 나가서 매매를 못하게 하면 저런 거 집에서 먹고 버텨야 돼. 저거 너무너무. 근데 어떻게 사오셨지? 인터넷으로 샀나? 저거? 야, 이 학교 간식도 주고 너무 좋네 보니까. 제가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있으면요, 시계가 있으면 이렇게 초침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죠. 초침이.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분침이라 그러나,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 짧은 이 시침이 있는데, 이 비유가 뭐냐면은 이 시침은 돌아가는 게 거의 안 보여.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하나의 어떤 비유를 든다면 이 시침은 이스라엘이고, 이 분침은 그래도 조금씩 움직이죠. 이게 선교, 열방 선교입니다. 이방 선교. 그래서 이 선교가, 이방인의 수가 점점점 충만해진 선교가 완성되면 이 시침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향해서 가죠. 그걸 위해서 쉬지 않고 도는 것, 마치 우리 심장이 쉬지 않고 도는 거, 이게 이제 하프앤볼이야, 기도 운동이에요. 여기서 하고 있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복 있는 게 지금도 뭐 계속 24시간 이렇게 지금 이 시침을 돌리고 있잖아요. 이 기도와 예배 운동이 선교와 이스라엘 회복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해서 간다는 거죠. 그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미션이라고요.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 운동이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공의가 햇불같이 일어나도록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찬송받기까지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실 이스라엘 향한 본문이에요. 그 여러분들 구약을 읽다가 예루살렘이나 시온 나오면 그걸 자꾸 대체 신학적인 영적인 적용으로 교회다 뭐 우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대로 처음에는 1차는 문자 그대로 봐야 돼요. 2400번이나 이 구약에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그걸 전부 다 교회가 사도행전부터 일어났었지 어디 구약에 교회가 나와요. 이게 전부 우리가 이 신학에서 많이 이렇게 어려움이 된 부분들인데,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로 보고 같이 이스라엘 시온의 영광이 빛나나 지금 찬양할 때도 그 우리 교회라고 신년에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빛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 어떤 고백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정체성이라 그러나 이 세계관이 정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클라이막스라고 보면 됩니다. 성교의 마지막 퍼즐이에요. 조금 이따가 보면 하영재 목사님 로마서 강해가 아주 기가 막힌데 그분이 이방인이 잠을 채고 이스라엘이 열세라고 하면서 성교 운동을 땅 끝까지 해서 복음을 미전도 종족을 다 전했는데 주님이 안 오실 때는 성교 허무주의에 빠진다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란 마지막 퍼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걸 간과하고 놓쳤다는 거지. 이제 우리나라 얼마나 선교 열심입니까? 대한민국이 선교사 10,000명 보낼 때 GDP가 10,000불이었고 20,000명 볼 때 20,000불이었고 지금 3만 몇천 명 보니까 3만 몇천 불이잖아요. 2017년부터 선교사 파송 제로가 되니까 계속 지금 경제가 이렇게 다운되죠. 이게 다 영적인 현상이 지금 반영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이란 시간표가 열방의 부흥과 연결되는 게 약간 눈동자라는 표현도 썼지만 지구촌의 심장과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심장이 이렇게 마치 코마 상태처럼 이렇게 이제 경색으로 있는데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기운이 일어나면서 심장이 살아나니까 온 몸에 이제 동맥으로 산소와 피를 공급해갖고 몸이 살아나듯이 지구촌이 살아나요. 이게 3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사례들이야. 그래서 미리 예고해드리면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죠. 그 독립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짓밟히는데 그 당시에 한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 이스라엘이 아마 인구가 한 300만 수준이었을 때 110만 명이 죽었지.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 흩어버렸어. 그러다가 120년에 다시 독립운동 일으키는 바로 코코반가 뭐 그 유대인이 독립운동을 막 일으키려고 하니까 완전히 이렇게 진멸시키고 그 땅 이름을 바꾼 게 팔레스타인이 됐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맹하게도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이스라엘 땅이에요. 언약의 땅이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어떤 이 무슨 뭐 과학에서도 무슨 진화론 배우고 오고 또 무슨 뭐 이상한 역사의 왜곡을 배우고 그거 이게 이 세뇌가 돼 있는데 정말 성경을 보면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어떤 세계관으로 다시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도 성서지리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다가 많이 이렇게 오염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마지막 퍼즐로 돌아오게 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 접어놓고 예레미야 1장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다고 하면서 그 열방의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신 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한상을 보여주는데 11절에 예레미야 네가 뭘 보느냐 그랬더니 개역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살구나무라는 표현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아몬드 추리로 나오는데 이 표현을 왜 이렇게 살구나무라고 했는지 우리나라 살구나무하고 개념이 달라요. 이게 아몬드 나무를 보나이다. 그런데 해석을 안 해주시고 12절에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 이게 이제 워드 플레이긴 한데요. 아몬드 나무를 쇼케드 뒤에 내 말을 지키겠다. 샤케드 이런 어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인데 아몬드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겨울이 지나고 제일 먼저 봄을 알리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예요.
그리고 다른 나무들이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나면 맨 마지막에 가서 열매를 맺는 게 아몬드 나무야. 저는 이거 해석은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30년 넘게 사는 선교사가 공항에 오는 길에 막 아몬드 나무가 자기 뒷산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겨울이 지나면 제일 먼저 꽃을 피우고 다른 나무들이 꽃 피고 나면 또 열매를 맺으면 이게 열매는 맨 마지막에 맺는다. 그 얘기를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경을 공부할 때는 역사와 지리와 그 문화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와, 이거 정말 복음의 꽃을 먼저 피웠던 말씀이 들어온 그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이 다 수가 충만해지는 구원에 이르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이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언제입니까? 완전히 바벨론에 무너져 가지고 다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도 안 하다가 왕까지 막 눈 뽑혀서 잡혀가고 완전히 성전 무너져간 그 시대에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이렇게 절망이고 완전히 이제 막 위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계시를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금 정상이에요, 사실은. 정상인 분들은 간식도 먹지 마.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모략이 있어요. 이 믿는 사람들은요, 터가 무너져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여기서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를, 소선지서나 이런 예레미야 같은 이 선지자를 공부하다 보면요, 이 소망이 보여요. 계시록도 우리가 막 어렵다, 두렵다, 막 무섭다 그러는데 그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하는 거고, 계시록을 알고 나면요 정말 위로와 소망과 승리와 구원의 노래가 막 나와요. 할렐루야. 그 예레미야에게도 지금 뭐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완전히 이제 나라가 운명이 끝나는 그 상황인데도 반드시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 하면서 아몬드 나무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 제가 이 본문을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예레미야 고향 아나돗에서 그 아파트 하나, 우리는 호텔 갈 돈이 안 돼서 목사님들하고 아파트 빌려서 거기서 죽구려 먹고 앉아가지고 그냥 3일 동안 기도도 하고 그 말씀 보는데, 이 예레미야가 그날 본문이어서 이 보다가 야, 이 예레미야가 이 땅에 이 아나돗에서 지금 뭔가 이게 이 말씀을 본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데, 그 어떤 선교사가 팁을 줘가지고 이 풀어지니까 제가 너무 전율이 오더라고. 와, 이거 이스라엘을 공부해야 되고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맨데이트를 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 다음 끌는가마 안상은 심판이어서 이게 계시록 내용이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놀라운 환상, 다시 우리 로마서 9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수요가 적은 민족이지만 이렇게 특권이 있었고 영적인 복이 있었는데 이렇게 무너졌다. 그러나 6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얘기 밑으로 쭉 아브라함 얘기, 그다음 사라, 무슨 뭐 리브가 얘기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의 자녀로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씨앗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이렇게 부르신다는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에서 먼저 나온 자식이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않죠. 이삭에게서 난 자를 이삭에게서 났지만은 또 그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었고, 나오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죠.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을 부르셨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샤밧이나 절기나 이런 모든 전통들, 저 사람들은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돌아가는 유대인들, 인도 문화세에서 돌아가는 저 유대인들, 뭐 중국에서 또 유럽에서 돌아가는 유대인들 다 보면 자기들 안식일과 전통을 지키고, 또 정통 유대인들은 뭐 코셔도 음식법도 지키기도 하지만 늘 이렇게 이 토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이걸로 분별하지 뭐 무슨 피 검사해 갖고 DNA가 뭐 달라지고 그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썩혀버렸기 때문에 저들의 피나 우리 피나 ABC형이지 뭐 다른 게 안 나와. 그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의식과 그 관습과 전통, 하나님의 의식들, 이것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사실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한 100년만 지나도 우리는 다 이렇게 문화도 잃어버리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또 그런 게 있었죠. 하나님이 여하튼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와 이런 진흙 이런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이 뭐 기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만드시듯이 22절 23절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넘어지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멸하려고 진노의 그릇으로. 근데 오래 참으심과 간용이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긍휼의 그릇으로 이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히 여겼으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넘어지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른 기회가 왔는데 그게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표현들이죠. 그래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라고 하면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 부르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이런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겨왔었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제외해버리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대체돼서 교회 시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지금 뭔가 이 평행선으로 지금 구분돼 버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원유맨으로 다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한데요. 여러분들 수준이 있으니까 이런 단어도 좀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수단의 특정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선택하신 특별한 부르심. 하나님이 뭐 그렇게 토기장이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듯이 여러분들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이전에 우리 3세기 전까지는 5대양이 아니라 3대륙이 이스라엘을 사람 몸의 이 배꼽과 같은 그런 중심이라고 보면요. 위로는 유럽이란 대륙이 한 덩어리였고 동쪽으로는 아시아란 대륙이 한 덩어리고 남쪽으로 밑으로는 아프리카 대륙. 그러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대륙 사이에 딱 중심부에 지중해 거기에 중심부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저렇게 뭐 5대양 6대가 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 수요도 작은 신명기 7장에서 아주 수요도 작은 민족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제국들이 짓밟고 다니는 그 전쟁터였고. 그 문명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유프라데스 강 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이집트 문명 사이에 충돌되는 그 위치였고 기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번에도 우리가 초막절에 전라도 나주에서 성자산 초막절 원유맨 축제를 이렇게 했는데 비가 막 예배 중에 쏟아지는데 이 사람들은 우산을 안 쓰고 그냥 비를 맞더라고. 비가 축복으로 여기는데 우리는 이거 무슨 아이언돔도 아니고 비를 다 막아 그냥. 제가 옆에 앉아 있다가 이 사람들이 우산을 안 들면 우리도 같이 안 쓰고 있다가 비를 쫄딱 맞아버려서 그런 비가 1년 강우량이 한 500mm, 550mm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1300 평균 1400 이러면 여름 장마 때도 벌써 몇백 미리가 막 오는데 그만큼 이게 기후가 안 좋아요. 시중에 서풍이 불어야지 비가 오고 아니면 그냥 바람 요르단에서 동풍이 불면 완전히 사막같이 이제 광야가 돼버리는 그런 땅에서 수요도 작은 백성을 부르셨다. 우리 상황을 한번 보세요. 환경적으로나 이 모든 가정적으로나 상황이 그렇게 직장 환경도 녹록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계시와 은사가 뭔가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특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근데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선교를 완성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하는 이 목표의 보편성을 향해 가야 되는데 여기서 단절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넘어졌고 교회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9장 10장에서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호세아의 글에도 25절에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라 부른다는 건 이방인들이 참여할 것을 말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한세 사람이나 원유맨의 이런 어떤 신학에 이거 절대 요즘 이런 교회나 이런 신학교들이 잘 안 가르치던데 이거 사실 나는 선교 신학은 있어도 왜 신학교에 이스라엘 신학이 없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사실. 여러분들이 나를 총장으로 좀 밀어야 되는지 아니면 TCC에서 신학교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이 원유맨 신학으로 룻기를 보세요. 거기 다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이 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 엄마도 사실은 기생 라합이니까 이방인이었어요. 그 이방인들 유대인들 만나가지고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계보에서 이 메시아가 오잖아요. 딱 이 하나님의 신학과 컨셉은 원유맨인데 성경이 이게 안 보여지는 거지 사실은. 그러나 또 이사야는 또 호세아는 그렇게 내 백성이 안전할 백성이라고 한다 그랬고 이사야가 하는 예언도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나올 본문들하고 관계되는데 이스라엘의 수가 아무리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도 구원받는 자들은 남은 자들, 렘넌트들인 거죠. 그런들 11장에 끝날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들어가니까 올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착각해하고 모든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다 구원받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들이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이. 저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스가랴 12장 10절에 정확하게 그 본문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시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2000년 전에 찔러 죽인 그 메시아 그 예수가 메시아로 오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비는 그 기도가 장자가 죽은 것처럼 막 통곡의 강이 돼요. 바로의 그 마지막 재앙 때 열 번째 재앙 때 그 뭐죠? 장자가 죽었을 때 그 고통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마지막 대속죄일에 그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민족적으로 많이 회복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이 구원받지. 모든 유대인들 중에 나쁜 유대인들 많아요. 공산주의 만든 거 칼막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뭐 칼융인가 무슨 심리학자들 이상한 요즘 뭐 이런 상담 심리로 어지럽게 만든 거 다 유대인들이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 이런 빅테크 기업들 수장들 보세요. 저크버크니 뭐시 뭐 아마존이 전부 유대인들이거든. 보면 저 뉴욕의 월가를 장악하면 다 유대인들이에요.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로스 차일드 가문도 그렇고 프리메이슨 운동의 그 모든 이 백그라운드가 그런 유대인들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이 유대인 자칭 유대인 같이 이렇게 사단의 회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구별해야 돼요.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막 도와주고 그게 아니라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회복될 수 있고 한 새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되는데 자기들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걸리는 돌, 거치는 바위를 두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9장이었죠. 자,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제가 이 10장, 11장을 조금 스피디하게 좀 정리하고 중간에 한번 휴식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껐는데도 덥네. 제가 좀 벗어도 될까요? 자, 10장으로 들어와서요. 우리 여러분들이 읽어오셨기 때문에 조금 정리가 잘 되실 겁니다. 자, 바울이 분명히 이제 포커스를 두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고 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라. 그 이렇게 9장 11장만 제대로 읽어도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전부 우리가 아까 8장까지만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막 구원받은 거기까지만 머무르니까 우리 신앙이 너무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까지 와야 되는데 그걸 너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특징을 얘기하는 게 2절 3절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스라엘을 벌써 뭐 2015년부터 해마다 전쟁 날 때 말고는 다 들락날락거렸는데 이 사람들이 저같이 이렇게 검정 옷 입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유대인들 가면 정통 올트닥트들 뭐 검정 모자 쓰고 검정 옷, 우리 저 검정 옷 입은 우리 그 밤에 파수학교 우리 자매님 이름이 뭐지? 유나? 이스라엘 사람들 왜 검정 옷 입고 다니는 것 같아? 정통 유대인들. 자기들 민족이 아직 장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족이 자기 아직 그 통곡예배기 24시 기도의 집인데 거기서 왜 이렇게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그 터전에서 계속 그 성전산을 바라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다시 회복하기를 기도하는데 자기들은 제3성전이 지어져서 짐승 제사를 지내면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유대교 세계관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자기들이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말하는 영적인
회복이 안 되어서 자기들은 아직 슬프다는 거야. 그래서 이 검정 옷을 입고 다니네요, 사실은. 그래서 참 보면 너무너무 제가 이전에는 선교만 생각해도 눈물이 났었는데 요즘은 제가 유대인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많이 나요. 유대인들 도운 아주 의인들 보면요 너무너무 감동이고, 이스라엘 하다 보니까 제가 이시만 봐도 감동이 와. 우리 저기 이준희 집사님 어디 가셨나? 이준희 집사님 아기 이름이 이엘이라 그랬죠. 아, 라엘인가? 또 하나 더 놓으라 그래. 이엘이 만들어. 이엘이. 라엘. 그 이스라엘 할 때 라엘. 어떤 목사님 아이는 보니까 예루살렘을 줄여서 예렘이라고 진 이름도 있더라고. 이렇게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여러분들 교회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알아주기를 바라고 막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이스라엘의 영성이야. 그건 자기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지. 사도 바울 얼마나 열심히였어요. 다 그냥 막 저 스데반 죽이고 할 때 얼마나 앞장섰던, 열심 있는 사람이 뒤집어지면 진짜 온전한 열심으로 나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그래서 이사야가 64장에서 이렇게 우리는 다 부정한 자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잎사귀같이 시들고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몰아간다. 이 정말 복음이죠. 우리를 부정해야 돼. 자기 부인이 자기 부정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진짜 제자의 도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의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가 열어주셨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은 절대 폐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완성이 되고 마침이 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로마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꾸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지금도 저 사람들 보면요, 제가 아까 그 얘기 하려다 말았는데 비행기를 타면은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먹는 도시락이 달라요. 코쇼 도시락에서 미리 신고해갖고 노란 딱지 있는 거, 어떤 사람이 옆에 앉았길래 제가 그거 좀 바꿔 먹고 싶더라고. 뭔 맛인가 궁금했어. 완전히 이 사람들은요 돼지고기도 안 먹고 레위기서에 나온 대로 정말 그 정결하게, 그리고 뭐 무슨 뭐 조개니 뭐 무슨 뭐 그 새우니 이런 것들 안 먹어. 이 사람들은 햄도 안 먹어. 햄도 그런 것도 안 먹고 뭐 먹는지 궁금해 사실은 보면은. 그리고 6월절 되면요 맛자라 그래서 누룩 없는 그 비스켓 같은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것만 먹고 이렇게 경건하게 지내는데, 여러분들 그런 유대인 되고 싶어요? 우린 너무 그냥 이렇게 누룩이 있는 걸 많이 먹어갖고 병도 많이 오고, 유대인들은 옛날에 사실 흑사병도 안 걸리고 그래서 누명도 많이 썼지만요, 유대인들은 원래 암도 안 걸리는데 요즘은 타락해놓으니까 코로나도 같이 걸리고 암도 다 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동성애 테라비브 해변에 동성애 축제하는 거 봐봐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 노바 축제하는 거 3,000명 젊은이들 마약 먹고 밤새 그냥 우상 섬기고 따위 짓 하다가 이 하마스가 와서 싹 그냥 그렇게 심판을 해버리는데, 그 사실은 전쟁은 심판의 의미도 있고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도, 양날의 칼이죠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우리가 10여 년 전에 갈 때는 그냥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냥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에스겔서에 말한 대로 맑은 물로 막 씻어지고 있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져가고, 지금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많이 열려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후원하는 것 받지도 않았어. 이방인들 너네들은 우리를 무슨 또 어떻게 수작 부리려고 우리한테 지금 적선하냐 그런 식으로 안 받았는데, 지금은 알리야 운동, 이스라엘 군인들 막 저기 모자라잖아요. 철모도 모자라고 방탄조끼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탁 도와주니까 이제 교회가 친구인 줄 이렇게 알고 많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화목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스라엘 들어가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10년 전에는 10년 20년 전에는요 우리 강문호 목사님 같은 분들 그 성막 공부하러 들어가고 하다가 완전히 빨가벗겨져 갖고 검색당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얼마나 이게 철저한지. 우리나라 인천공항은 한 번만 이렇게 저기 검색대 통과하지만 이스라엘은 2중 3중으로, 그리고 막 그 보안 요원들이 와가지고 막 영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막 찔러가지고 묻고 너 어디서 왔냐, 너 일행이 누구냐, 짐이 뭐냐 막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풀기도 하고 이런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냥 잘 들어가고 나가고 막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 돌도 가져오고 물도 떠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때가 되니까 무화과나무의 징조처럼 점점점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열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6, 7, 8절에 이게 사실 이거 어렵잖아요. 뭐 하늘에 올라가서 데리고 오고 뭐 무적에 내려가고 이러니까 내가 개역 개정이 어렵다는 거야. 이런 본문들 조금만 여러분들이 다른 버전으로 보거나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렇게 비교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믿음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걸 믿음으로써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십자가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걸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진리를 복음을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 행위로서 이렇게 나가고 있죠. 율법이 613가지 조항인데 여러분들 다 지킬 수 있어요? 613가지 중에 600개는 지켰는데 13개 못 지켜서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 모범 운전수가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5년 무사고 해야지 개인 택시인가 뭐 운전수 그거 라이센스를 준다 그러더라고. 근데 4년 뭐 11개월, 12개월, 30일까지 무사고 했는데 마지막 날 사고 나버리면 얼마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건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방인들 차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지금 복음을 우리는 지금 로마서 9장 10장 모를 때 그 전도할 때 요구 부분만 발췌해 가지고 요거 많이 썼죠.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을 수 있나요? 이 왜 이런 말씀들이 나왔는지 맥락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왜 그들이 믿지 않는가? 왜냐하면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유대인들이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뒤에 보면 막 눈을 어둡게 하고 이렇게 또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종일 손을 벌렸다는 거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끌어모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마 이스라엘 때문에 천년이 하루가 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2000년이 되도록 곧 오신다 그랬는데 곧이 아니라 곧이 2000년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그 한 영혼이라도 이스라엘도 그렇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랑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막 말 안 듣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자녀가 아니라 부모에게 부어지도록 그래야 견뎌내요. 그래서 자식이 왼수라고 성경에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거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이 부어져야 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보내면 다 죽여버리고 파송하면 돌로 쳐버리는 이스라엘아 암탉이 새끼를 품는 그게 이게 손을 벌리고 이렇게 얼마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구나. 정말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철저하게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날이 온다는 거지 사실은. 어떤 젊은 목사님 중에 하나가 대학 다닐 때 친구가 그렇게 수련회 데려가서 이렇게 가자 그래도 막 평생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으니까 안 가고 막 그러다가 친구가 뭘 사준다 그랬는지 거기에 믿기에 넘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한 3일 지내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정말 뛰쳐나가고 싶어도 그냥 그 의리 때문에 버티다가 마지막 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다 막 기도하고 막 애통해 하니까 자기도 그냥 조금 폼을 잡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터치가 됐는데 막 기도가 너무 우스워갖고 내가 그 얘기 듣다가 친구가 뭔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 어디 있냐 보이지도 않는데 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마음이 막 이렇게 엎드려지면서 그 나오는 기도가 밤새 뭔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계시지 않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하나님이 계신데 계시지 않다고 한 걸 그걸 회개하더래요. 여러분들도 회개할 것이 없으려면 평소에 이렇게 그냥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조금만 더 11장으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1절에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죠.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자기도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인데 베냐민의 집하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는데 하나님이 나도 버렸으면 나도 이 사명을 지금 감당치 못한다. 지금 이렇게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4절에 보면 엘리야의 제단에서 이제 엘리야가 그 갈멜 산상 대기라고 나서 다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가지고 나만 홀로 남았다 하면서 죽는 게 낫겠다고 그때 죽여버리더라면 안 되겠지만은 근데 너무너무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지만요 반드시 하나님이 노아 같이 아브라함 같이 모세 같이 또 다니엘 같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입는 자들 이 나라에서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두 번째 말씀이 해가지고 너희가 일을 행하고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일을 행하고 완성한다.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 크고 비밀한 일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영하시고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인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승리로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지금은 막 백마를 탄 자처럼 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형통해지고 이렇게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건 결론이 아니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깨우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자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36장 22절에서 얘기해요. 이 열방 가운데 더럽혀진 내 이름 이 자식들이 부모님의 명예를 이렇게 가리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나가서 우상을 섬기고 섞여서 혼잡하게 지내니까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한다. 내 열심으로 일으키겠다. 그 얘기가 에스겔서의 36장 39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여기서도 나를 위해서 준비된 이 7천인들 무릎 꿇지 않은 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엘리야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렇고 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도 보면 상수리 나무나 밤나무가 다 베어지고 황폐해졌지만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여러분들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거룩한 씨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배도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무너지더라도 그루터기가 하나님의 소망이고 노아 시대처럼 모세 시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밑으로 쭉 가서 보면요, 이 재밌는 표현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 표현인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8절에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아까 비행기 얘기했는데 코셔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진짜 검정 옷 입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요 비행기를 타면은 비닐을 준비해 가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독일이나 어디 뭐 폴란드인 상공의 밑에 그 공동묘지나 많은 죽음이 있었던 그 도시를 지날 때는요 비닐을 완전히 뒤집어서 가지고 제가 그 사진도 갖고 있는데 웃어가지고 그 안에서 비행기 저기 착륙하기 전에 숨막혀 죽을 것 같아 그냥. 그 왜냐하면은 그 부정한 그 시신이나 이런 죽음이 있는 곳을 지날 때 자기를 이렇게 덮더라고 보니까. 야 이거 이제 미련한 거잖아. 이렇게 혼미하고. 근데 참 그 열심 하나는요 우리가 따르지를 못해 사실은. 그래서 이런 혼미하고 보지 못할 이걸 이사야 29장에서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요. 이게 이제 다윗의 이 표현에서 밥상의 온무와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었다. 원래는 이게 시편의 원수들을 향한 다윗의 보복 기도였는데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종교적인 특권을 이렇게 영적인 풍요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이게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과 이 걸림돌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개척교회를 여러분들 다녀보시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복이야. 사실은 교육 프로그램 있는 교회가 복이죠.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너무 우리가 막 큰 교회 다닌다고 우리 믿음이 대단한 줄 이렇게 해서 남의 교회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이 그래서 넘어진 거야. 영적인 풍요와 이런 종교적인 이 성전과 율법과 선지자들로 뭐 이렇게 충만하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가 이 거친 돌이 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나 11절 12절이 참 중요한데요. 넘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이 실족했느냐 질문하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도 버리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진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면요. 전에 그 수원의 흰돌산 기도원 그 윤석전 목사님 그 목회자 집회하는데 유대인 목회자들을 어느 단체에서 한 10여 명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강사가 아니라 그냥 뭐 한국 교회를 경험하라고 이제 그 기도원에 한 일주일 수련회를 데려놨는데 그 앞자리에 이런 의자도 아니야. 기도원은 여러분들 방석으로 그냥 이렇게 쪼그려 앉는 데인데 외국 사람들은 그거 싫어하거든요. 그런 문화를. 근데 그냥 억지로 복종을 시켰는지 그 앞에 두 줄 쭉 앉아 있는데 윤석열 목사님 설교가 보통 길어요. 3시간 4시간이잖아요. 그 청소년 집회에서 애들이 다 까무러치고 와서 은혜 받는 거지.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변화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근데 유대인들을 그렇게 앉혀놓고 이 이방인이 감히 율법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불편한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밥 먹는 시간 말고는 전부 다 그냥 입이 튀어나가지고 그냥 집에 가고 싶어도 비행기 스케줄이 안 맞으니까 갈 수도 없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견디다가 마지막 날 이 온 한 5천 명 되는 목회자들이 막 주여 부르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막 눈물 돌고 하니까 그 어떤 진동에 그냥 묻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깨진 거예요. 사실은. 야, 어떻게 이방인들이 한국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저렇게 부르짖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경배하다가 저렇게 기도할 수 있나? 자기들이 부끄럽기도 하지만요. 공항 갈 때 그 통령한테 시긴한다고 표현하더래요. 이 성경이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 여기도 좀 예배가 충만할 때 유대인들 오면 여기 좀 앉혀놓고 밥은 주고 그래도 그러니까 정말 이방인들로 시기나게 하기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그 사인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뭔가 그런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12절에 그들이 넘어져도 세상이 이렇게 풍성한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충만함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삼가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아까 1948년에 독립하고 나서 전 세계 식민지 국가들이 130개국이 넘는 나라가 독립해요. 그 아시아, 뭐 유럽, 남미 이런 데서 다 막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이런 식민지 국가들이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구촌의 심장이 살아나면서 전체의 몸을 살리고 있는 그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져도 교회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충만한데 저들이 돌아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건 제가 이제 제3의 물결 그 상가에 가서 조금 더 이스라엘과 열방의 부흥에 대한 부분 나눌 때 좀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이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과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저는 이거 보다가 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을 버리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도 있었고 다시 부활하면서 우리가 의를 따라 사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완전히 여러분들 그 홀로코스트란 단어가요. 홀로스 카우스트로 그리스어인데 이게 사실은 전체를 불태운다 그런 뜻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번제 레이기 나오는 번제와 같은 단어인데 이 홀로코스트 홀로스 카우스토스 이게
합쳐진 그런 단어가 홀로코스트라는 그 신조어가 됐는데,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뿐 아니라 민간인들, 그 다음에 이런 정치범들, 그런 공산주의자들 죽인 게 1,100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600만 명이 유대인이었지. 그 600만 명은 전 유럽의 유대인들의 절반이었고 전 세계 유대인들의 3분의 1이 학살을 당한 거죠. 그 나중에 여러분들 홀로코스트 영상 5회 좀 보면은 그 열차를 태워서 게토에서 이렇게 가둬놓다가 열차를 태워서 그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로 데려가서 바로 여자와 아이들은 가스실로 보내가지고 목욕시켜준다고 거짓말해놓고 그 천장에서 가스가 내려와서 비명을 지르면서 신들러 리스트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들 보세요. 그렇게 죽어가면 다시 그 화장을 해가지고 유대인들 손으로 다 묻어버리고 그 마른 뼈들이 막 산더미 같이 쌓이는 이런 거 보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인자의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주님이 물으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저렇게 나라가 독립해서 저 주권과 백성이 저 땅을 차지했다. 이거 에스겔 골짜기 기적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예요. 성경은 그냥 구약은 추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선지자들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취가 돼요. 역사적인 예언이 종말적으로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구약을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신구약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이 마치 이스라엘의 고난과 회복이 메시아의 순환과 부활을 또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그런 기절들로,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어리 같고 곡식으로 만든 떡이 거룩한 것처럼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람나무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창 감람나무로 비유합니다. 유대인들은 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적 뿌리를 찾는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의 뿌리가 아니고 복의 근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고, 거기에 이제 첫 가지로 참 감람나무 가지로 아브라함의 이런 후손들이 생겨났고, 우리는 원래 그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제 이 가지가 꺾어지면서 이방인 돌감람나무가 원래 야생 감람나무거든요. 생명력은 있어갖고 죽지도 않아. 그가 이 한국 성에서도 어디 아프리카고 어디도 던져놔도 다 살아남고 거기서 뭐라도 하잖아요. 보면은 그게 다 이 돌감람나무의 영성 같아 보니까 야생 감람나무. 그게 이제 젖붙인 꺾어진 데다가 붙여졌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붙었다 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넘어지면서 우리가 거기에 젖붙임 됐고 자랑할 것이 없어. 뿌리에서 우리가 그 진액을 공급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스스로 막 꼽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지. 이제 그 겸손하라 이 말이고, 나중에 원 가지가 다시 한 세 사람으로 젖붙임 된다면 하나님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25절 26절이 사실 키워드인데 한번 2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죄를 없이 할 때 그 언약이 이룬 것이라. 죄가 없어지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게 이 비밀을, 신비는 미스테리인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대의 표적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끝이 오리라. 그게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지만 필드에서도 제가 선교 자료들도 많이 보는데 전 세계 종족은 나라 수하고 종족은 다른 거라 그랬죠. 24,000 종족 정도가 있는데 1990년대 제가 이제 25살 때부터 이제 이 헌신하면서 올 때 그때가 절반 12,0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랬어요. 그 12,000 종족이 10년 지나니까 6,0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미전도 종족 선교연대가 이제 10주년 대회하면서 그 보고가 오더라고.
이 12,000종족은 뉴욕 선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들은 거고, 그다음 또 한 10년 지나가 2000년 되니까 3,300종족 이런 보고가 들어오더니, 그다음 뭐 10년이 안 가서 몇 년 사이에 1,500종족, 500종족 하더니 지금은 사실 민족동족이 거의 없는 시대로, 지금 성경 번역 선교회가 막 번역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AI가 나오면서 하루아침에 바로 번역이 돼버리는 거지. 선교사가 못 들어가도 지금은 이제 복음이 들어가요. 인터넷이라는 그 국경이 없는 이런 채널이 생겼지. 그 다음에 이런 또 이 라디오 방송이 북한에서도 지금 극동 아시아 제주도 방송이 지금 북한까지도 들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을 못 들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변명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란 거죠. 성경이 모든 종족의 언어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완성이 거의 지금 막바지죠.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우둔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열리고 있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지금 알리아에서 돌아가고 있지. 믿는 유대인들이 1948년에 구원받을 때는 약 한 3,40명 정도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믿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지금은 5만 명이 넘어요. 교회가 한 4,500개가 넘을 정도로. 놀랍게도 한국 교회들이 저희 IMN이라는 단체하고 저기 코뿔소 TV나 뭐 이런 교회 저기 김포영광교회 이런 데서 한 2,300개를 이렇게 가정교회들 세웠어. 그게 대단하죠. 하나님이 한국에 정말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 이 주자고 동방의 독수리로 일어나서 이사야서 예언대로 지금 생기가 돼서 들어가야지. 저 사람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긴 했지만 군대는 아직 안 돼 있잖아. 가서 우리가 정렬을 좀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년에 가가지고 그냥 갈릴리 바다 뭐 사이에 가고 몸만 담그다 오지 마시고 그 나라의 하나님의 어떤 그 세계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시간표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좀 눈을 떠서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는 우둔하여졌지만은 그 다음 보세요.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도 저는 사실 온유맨 처치라고 제가 이건 뭐 한국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은 저는 이게 유대인만의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영적인 이스라엘과 육적인 이스라엘들이 다 온 이스라엘로 저는 이렇게 원유맨으로 정렬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렇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아까 남은 자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로마서 11장 5절에서 있다 그랬었고 9장 27절에서도 아까 우리 봤지만 바다의 모래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그 6월절이 계시록을 여는 열쇠라 그랬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문설주 좌우인방에 발라진 그 가정에 들어가야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결국 출애굽처럼 어린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들어와야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거기서 구원받고 그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예외는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고 나서 이제 죄가 없어지고 언약이 이루어진다. 세상 나라가 마지막 나팔에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복음을 이제 현재적으로는 지금 심판의 관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하신다는 그런 관점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29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도 젊을 때 이스라엘을 모를 때는 이게 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구나. 아무리 어렵고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다 그게 그 맥락이 아니었어.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고 버리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33절부터 바울이 갑자기 경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엎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약의 말씀과 더불어서 다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 이후에 더 뛰어난 신학자가 있어요? 칼빈이에요, 뭐 루터예요, 바빙크예요. 누가 뭐 그렇게 똑똑해? 근데 왜 신학자들은 전부 다 그런 라인만 바울의 신학을 제대로 로마서만 제대로 알아도 이거 보여지는 거지. 바울도 너무너무
이 은혜와 이 비밀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깊도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을 찾지 못.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하면서 이런 감격이, 아까 우리 이준희 집사님이 막 흥분하라 그랬는데 이거야. 이게 이런 어떤 막 이 전율이 와야 돼. 성령의 이런 감동으로 충만하게 막 일어나 가지고, 야 정말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고,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을 나를 때 항로를 따라서 가지 아무 공중으로 돌아다니다가 다 터지잖아요. 부딪히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도도 하나님의 궤도가 있어요. 선교 운동도 그렇고 교회의 이런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의 어떤, 그래서 계시록을 많이 보면 그 예배의 7군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건이, 심판이 나타날 때도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생물들이 얼마나 예배할, 그런 거 많이 우리가 이제 좀 배워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회복되고 저런 것을 향해서 막 외치고 기도하고 그런 어떤 놀라운 이 은혜를 입었던 거죠. 그래서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하면 그로 돌아간다. 자, 9장, 10장, 11장 이렇게 마무리 좀 스캔을 했는데, 혹시 좀 여기 로마서에 대한 부분들의 새로운 좀 여러분들이 깨달음도 있을 수 있고 또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좀 질문이 있어요? 이거 한 2, 3분만 질문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너무 퍼펙트하게 해서 질문이 없을 수도 있고, 뭔지 못 알아들어갖고 질문을 못 알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항상 이렇게 하브루타나 이런 피드백을 좋아하는데, 편안하게 뭐 질문해도 되고 아니면 카톡으로도 뭐 나중에 뭐 집에 가서 질문이 생각날 수도 있는데, 궁금한 것들은 풀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한국 엄마들은 학교 가면은 뭐 배워왔냐 그러지만 유대인들 엄마들은 뭐 질문하고 왔냐 그걸 묻는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좀 뭐 질문하고 왔는지 뭐 하나도 아니면 옆에 사람들한테도 뭐냐 이렇게 또 물어도 보고, 그렇게 자꾸 사모함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중간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그 다음 연결할까요? 뭐 광고 있으면 하시고. 네. 네, 첫 세션 이렇게 잘 마쳤는데, 네,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뒤에 저기 보면 시계가 딱 3시 10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좀 강의가 길기 때문에 두 번이, 그래서 중간 브레이크 타임을 30분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시, 저 뒤에 시간 기준으로 3시 40분 정확하게 딱 30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